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38장에서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50절 한 절 읽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오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서로 화목하라. 네, 우리 화목하게 지냅시다. 네, 화목해야죠. 네. 왜냐하면 교회 사명이 선교예요. 네, 그래서 교회가 화목하지 않으면 선교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힘을 다 빼는데 그치? 자기들끼리 다투고 모든 에너지가 다 안에서 소진되면 밖으로 뻗어갈 힘이 없습니다. 교회 사명이보다 선교예요. 선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을, 교회를 두신 이유도 이 복음 전파, 영혼 구원입니다. 잘 알듯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그러므로 19절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네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거꾸로 말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게 누구요? 내가 분부한 거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는 그 사람에게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 안에 화목해야 돼요.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갈등이 없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네 생각이 내 생각이야. 내가 그거 하려고 해. 맞아. 너도 그랬니? 이게 화목한 거잖아요. 그렇죠? 난 아니야. 난 달라. 이렇게 되면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좋다고, 예수 믿으면 좋다고 와서 전했는데 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 좋아 보여요. 다 상태가 안 좋아 보여. 그럼 누가 교회를 오겠냐는 거예요. 교회 복음을 전해서 교회 오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접붙여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접붙여 있지 않으면, 잘 살지 않으면 누가 그렇게 잘 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새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의 몸에 접붙여져야 하는 이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화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비단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그 사람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다 보이잖아. 다 교회 다니면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근데 이 사람은 좋은데 이 사람도 힘들어. 그러니까 다 화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 좋아야 돼, 상태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 너는 그럴 수 있어. 다 아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도 모르는 사람은요, 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믿음의 상태에 따라 우리가 다 믿음으로 자유케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죠? 이제 아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모르는 사람은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뭐 하지 말라?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라. 따라합시다.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 걸려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새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접붙여져야 될, 지체가 돼야 될 그 새로운 신자가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로운 신자가 오면 안 돼. 못 오게. 38절 읽겠습니다. 자, 38절. 자,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누가 지금 나와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그쵸? 우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그 못하겠다는 거야. 우리를 따르지 않는데, 우리 생각과 다른데, 그거 그냥 하게 두면 안 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 안 그래, 권사님? 집사님 안 그래요? 그거 그냥 두면 안 되지. 우리 생각과 다르잖아. 우리가 틀려. 제지했다는 거야. 막아섰다는 거야. 금하였나이다. 자, 금할 것이 아니죠.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다. 처음부터 따르지 않는 자예요. 그렇죠? 그가 또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했다는. 그렇다면 금할 것이 아니라 그가 왜 따르지 않는지를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따르지 않았을까?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사람이 티를 볼 때 뭘 봐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거죠. 도대체 그들이 왜 따르지 않았을까? 제자들이 그 생각을 했었어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데, 그렇죠? 주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왜 그 주님의 제자들을 따르지 않았을까? 그도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니까요. 근데 제자들을 따르지 않아. 왜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는 게 잘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에 대해서 제자들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 거죠. 또 하나는요. 나는 여기인데 제자는 자꾸 저렇게 막 다니면 너무 멀고 힘들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다 그래도 여기서 매주 샌디에고로 예배드리러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요. 마음은 원하더라도 갈 수가 없어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당시엔 더 그랬겠죠. 교통도 발달되지 않으니까. 가고 싶지만 또 갈 수가 없는, 멀어서 안 되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겠습니까?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면 좀 이렇게 걸리는 게 있는 거죠.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 기독교 공동체 안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또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믿었을 거고, 그러니까 그들이 믿어도 유대인식으로 믿었던 거예요. 유대교식으로. 자, 교회를 다 다니지만 다 할례 받은 거예요. 그렇죠? 자, 먼저 그는 원래부터 태어날 때 할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할례 받은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오니까 뭐라 그래요? 야, 너 먼저 할례 받아야 돼.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해야 돼.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우리처럼 우리가 먼저 할례 받고, 그들이 유대교인들 아니에요. 먼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게 쉬워요? 어렵죠. 이런 식이죠. 다 세례 받으셨죠? 근데 또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물론 받으면 되지. 근데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받았는데 뭘 또 받아. 근데 이방인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아마 그거보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또 하나 말은 뭐냐면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유대교인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을 따르려고 왔지, 자기들처럼 율법 지키면서 유대인 되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러 왔는데 내가 지금 율법 지키면서 지금 유대인으로 살라는 건가? 있었다니까요. 실제적으로 초기 기독교 안에. 또 가장 중요한 거. 유대인들은 부정한 건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방인들은요. 아무거나 다 먹었어요.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었어. 심지어 베드로조차도요.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잡아 먹으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네 발 달린 거 부정한 거 이렇게 하늘에서 보따리 내려오니까 잡아 먹으라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럴 수 없니? 주여 그럴 수 없니? 베드로가 참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감사하죠. 그럴 때마다 감사하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야 내가 깨끗하게 했다. 그래도 안 먹는 거예요. 하물며 다른 유대인들은 어땠겠어요? 주님을 채찍거려서 따르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그 정도였으면 나머지 유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가서 할례 받았지 뭐 율법 주장하지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 속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들 가운데 접붙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걸림돌인 거예요. 이방인들이 볼 때는. 자, 39절.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뭐 하지 말라고요? 그냥 두려는 거예요.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지 말. 그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냥 두려는 거예요. 나를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어떻게 하지 말라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고 섣불리 정죄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41절 보세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달라도 그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고 그에게 환대를 베풀면 자비를 베풀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그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상 주신다는 거. 이거 상 받기 원하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자비를 베풀어요. 기꺼이 환대해야죠. 왜 그랬습니까? 왜 상 줍니까? 그도 나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그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상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교회가요 지금 이렇게 된 게 그냥 우리는 원래부터 이런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상당한 노력들을 했던 거예요. 그 교회 안에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 같은 교회가 된 겁니다. 심지어 바울이 오죽했으면 고린도전서 10장 25절 그렇게 말씀했겠습니까?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왜요? 이 먹는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결국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자꾸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자꾸 자기식으로 자꾸 얘기하니까 주장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따라 살 수가 없는 거. 어떻게 율법을 지키면서 삽니까? 어떻게 여태까지 먹었던 거 다 그들이 문화고 풍습인데 못 먹게 하냐고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예루살렘 회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읽지는 않겠지만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1절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야, 우리도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하지도 못한 것을 왜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힘들어 죽겠으면 다른 사람도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근데 왜 자꾸 푸시하냐는 거예요. 자기도 못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그것만 가지고 얘기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자꾸 그걸 푸시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조상도 못 맸어. 우리도 못 매잖아. 근데 왜 그걸 자꾸 매게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8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율법 다 지키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겠냐는 거예요. 성령과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성령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나머지 그렇다고 그냥 다 둘 수는 없잖아요. 다 지키라고 또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과 우상 섬기
우상에게 섬겨 드렸던 그 재물, 그거 안 먹는 거, 또 피채 먹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음행, 이거는 멀리, 그건 하지 않게 하는 것이 그게 옳다라고 그렇게 새로운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이때 그랬으니 망정이지. 시간이 지났으면 더 많은 것들이 막 그렇게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더 복잡해졌겠죠. 그런데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지금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이 누구예요? 오늘 38절에 보면 이들이 누구예요? 주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38절 보세요. 뭐 했습니까, 그들이? 자, 시작. 3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쭤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뭐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금했대. 이들이 누구예요? 그 어떤 자가 자기 따르지 않지만 그들이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주의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진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이 악한 귀신 떠나갈지어다. 하고 막 떠나가고 그래요? 지금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문맥으로 이게 앞에 걸 봐야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온 후에 지금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뭐 하셨어요? 말 못하게 하는 어린 아이. 새로운 신자들, 이방인 어린 아이들이에요. 지금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제 접붙여지로 예수를 따르고자 이렇게 오는 이 신자, 이 새로운 사람들이 다 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 말을 못해요. 누가 말 못하게 했어요? 왜 말을 못해요? 듣지 못하니까 말 못해요.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사람이 마음으로 따라하세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말을 못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지금 전파되고 있는데 이 귀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귀신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비추어질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듣질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광채가 비쳐야, 진리가 비쳐야,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텐데 그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니까 뭐 하겠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게 무슨 일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나님의 일은요, 보내신 자 예수를 믿고 멸망받을 인생들이 영생을 얻는 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이들이 지금 뭐 했어요? 귀신을 쫓았잖아요. 우리가 제거해야 될 걸림돌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대부분의 하는 얘기가 뭐는 어떻고 다 있지만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에. 그러니 교회를 안 다닐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자,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또 그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것 같은 사람. 하나도 안 좋아, 하나도 안 좋아.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죠? 할 말 못하고 정말, 성질 다 죽여가면서. 왜? 복음을 듣고 저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드냐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게 너무나 다양해요. 이 사람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다 비호 맞춰가면서 어떻게 성질 죽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나. 못해. 그러니까 집에서는 화내는 거예요. 막, 바깥에, 잘해, 집사님. 막, 그런데 집에 가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제가 그래요, 제가. 네. 저 보면 다 교회 다니고 싶겠지, 이렇게, 그러세요. 그러니까. 근데 집에 가면, 우리 교회 딴 데 갈지도 몰라, 어쩌면 사모님. 그래요, 사람이. 안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안 그러세요? 저한테 대화돼서 다 집에서 그렇게 대할까요? 아니요. 인간이 그럴 수가 없어요. 몇 달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 몇 년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몇 년 못 할걸? 못 할 거예요. 못해. 새도 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써 우리가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냥 사는 자체가 걸림돌인데. 교회 왔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걸림돌이라니까요. 보면 그러니까 교회는 뭐 보고 다녀야 돼요?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보고 다녔는데 아니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은 어떻게 보고 신앙생활해요? 또 교회에서 보이는 사람들도 일 좀 한다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교회 좀 오래 다녔던 사람들, 직분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을 보고 그럼 교회를 어떻게 다니냐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진짜 교회의 걸림돌은 뭐냐면요. 자기의예요. 자기의. 여러분 교회는 자 우리가 교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교회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 세워진 게 교회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로 세워진 교회에 뭐가 지금 세워지는 거예요? 자기 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기 주장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야 될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그도 자기의 쌓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렇게 세워져야 될 교회. 그러니까 손발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눈 여기 뒤에 나오잖아요. 무서운 얘기 계속 나옵니다. 무서운 얘기가 아니지. 이게 진짜 손발 잘라내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교회 오래 다니면서 일 좀 하는 사람들이 다 리더가 되잖아요. 근데 그들 바라보면 그들이 그런 거 주장하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얘기가 나와서 좀 더 말씀드려요. 사람마다 다 신앙의 색깔이 있어요. 그렇죠? 인정해야 돼요. 색깔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게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가요. 여러 교파로 나눠졌습니다. 교파로 나눠지는 건 좋은 거예요. 교회가 분열된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세월을 따라서 내려오면서 만들어진 그 교리를 통해서 그 교리의 강조점, 선호도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방언 기도하는 거 좋아요. 교회가 좀 뜨겁고 불러 하고 막 박수 치고 막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쥐야 소리 지르고 막 그런 거 좋아해요. 그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순복음으로 가야 돼요. 왜냐면 순복음 다 그러고 사니까.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일상적인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지 속이 시원하고 하는 것 같아. 근데 난 성경을 좀 깊이 팠으면 좋겠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것도 몰라요, 아직. 침례교로 가야지, 침례교. 침례는 파잖아, 계속. 몰라요? 그러면 그래서 교회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해야지, 사회를 향해서 해야지. 어디로 가야 돼요? 구세군을 가든지, 감리교로 가야지, 감리교로. 그렇잖아요. 그럼 아니면, 난 좀 거룩하게 좀, 살아야 돼. 그럼 뭐요? 여호와께 성결.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결교로 가야 되는 거예요. 홀리. 여호와께 성결.
아직도 까만 단에 제가 성경을 출신이에요, 여러분. 저기 다 나오네. 오직 믿음으로 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게 없는 게 아니라 강조점을 얘기하는 강조점. 다 있어요, 교회 안에. 근데 강조점이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장로교예요, 장로교. 그러니까 그 교리가 다 그 기독교의 교리지만 그 중에서 선호하는 게 틀려. 그게 다른 거예요, 선호하는 게. 그러면 거기에 맞게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장로교 와갖고 침례 안 하냐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왜 침례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정신없는 사람인 거예요. 침례교 가셔야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또 침례교 가서 사중복음, 오중복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사중복음이 뭡니까? 성경이라서 사중복음. 거기다, 순복음 하나 더 해서 오중복음. 중생, 신유, 성결, 재림. 오중복음. 축복 넣어갖고 오중복음 된 거잖아요, 순복음. 침례교 가서 그런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선호한 것 따라 자기 어떤 선호하고 정말 좋아하는 그런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 정말 여러분 화내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자기하고 맞는 교회 목사님,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섬기는 목사하고 어떤 성향이 비슷해야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그 목사도 행복한 거고 서로 달라. 그러면서 서로 주장해. 맨날 우리 목사님, 그 목사님도 힘들고 교인도 힘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향에 맞는 교회를 찾아가셔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그래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다 여기 계신 분은 다 저하고 너무나 잘 맞아서 제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네. 아멘? 두 분만 맞는구나.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결혼해도 마찬가지고 맞추어 사는 거? 그럼 그만큼 그것을 맞추어 살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 결국 그런 사람은요, 답은 그거예요. 어딜 가도 힘들어. 왜? 교회는요,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대신 사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맞는 교회는 사실 없는 거예요. 하지만 바란다면 그런 자기의 성향을 따라서 거기에 맞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영적으로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가장 큰 그 교회의 걸림돌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예요, 자기. 자기의. 내가 누군데, 내가 뭐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다가, 아니면 내가 얼마나, 개척 멤버인데, 내가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는데, 이게 걸림돌인 거예요. 그래서 45절, 47절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자기의인 두 손, 두 발, 두 눈을 다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잘라버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자기 의로 갈 수 있는 곳은 한 곳입니다. 48절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49절.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취급받으리라. 자기 의로 갈 수 있는 곳은 지옥이에요, 지옥. 해놓고도 주님 내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했습니까? 제가 언제 주를 위해서 냉수를 떠다 드렸고 내가 언제 주를 위해서 입혔고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왼편에 있는 자들은 내가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 알았으면 내가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44, 46절 없다고 했지만 똑같아요. 44, 46절도 똑같이 48절이에요. 근데 이걸 또 뺐어요. 자, 잘라버리지 않으면 자기 의를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44, 46, 48절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그래도 너희가 그렇게 주장하겠냐는 거야. 왜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42절 보세요. 42절도 그 말씀입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준 것이 나으리라. 실족해 하면 이 작은 자, 어린아이, 이제 새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교회에 나오는 자들. 자, 재밌죠?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래요. 여러분,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곳이에요. 우리가 건진받은 곳이에요. 우리가 건진받았는데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 걸림돌이 될 바에 차라리 너 다시 물속에 그냥 들어가는 게 나아. 우리를 물속에서 건지신 이유가 뭐예요? 물속에 빠진 사람들 건지라고 그렇게 했는데 건져 놓은 사람을 자꾸 물에 다시 빠뜨리네. 그러니까 네가 빠져. 너 나오지 마. 차라리 네가 물속에 있는 게 나아. 이런 얘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여러분? 따라서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무섭지 않아요? 제자 중에 교회 안에 걸림돌이 되면 차라리 네가 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네. 그냥 물속에 있지. 건짐을 받았는데 왜 물속에 빠뜨리냐고요. 그렇게 왜 사람 걸림돌이 자꾸 빠지게 만드냐. 그러니까 네가 그냥 물속에 있어. 이 얘기입니다. 그게 나아. 그래서 교회의 리더가 되고 또 가르치는 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기도 하지만 정말 날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즉 너희가 선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왜요? 선생이 더 가르치는 자가, 말하는 자가, 앞에 서 있는 자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걸림돌이 될 만한 거 있으면 차라리 잘라버리고,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주장하지 말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의 일부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우리의 몸이 사람들을 실족하는데 그렇게 사용되면 안 되고 오히려 그들을 세우고 그리스도께 접붙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면 그럼 어떻게 살려는 거예요? 도대체 먼저 믿었어요. 그럼 맨날 죽어. 아이고 무조건 오자마자 난 시험 들었어요. 뭐만 말도 못해. 그냥 툭 하면 시험 들었다 그러고 툭 하면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면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 어떻게? 우리 진짜 불쌍한 거예요. 우리 그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저거 성질 같으면 진짜 한 대 패줬으면 좋겠는데 또 그럼 교회 안 나올까 봐 그럼 나 또 바다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불쌍한 건 우리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도대체?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들이 한둘 해야지. 원하는 게 다 달라. 돈 빌려달래. 웃기고 있어. 그런데 넘어가면 안 돼요. 전도하려고 뭐해. 그러지 마. 절대 돈 빌려주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빌려달라고 해도 빌려주지 마세요. 그런데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맨날 그러다가 그냥 참아야 하는 일 하면서 맨날 참고 그러고 살아요? 그게 행복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도대체? 맨날 조심하고 살얼음판 같아서 뭘 하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따라서 오직 나의 의인은 의인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이게 또 뭔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렇죠? 나를 구원하실 이가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머리 굴리지 말고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내가 죽으면 다시 살리신다며 예수가 나를 구원하실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바다에서 건짐받은 사람처럼 구원받은 사람처럼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의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뭘 주장합니까? 주님이 정말 내가 주님의 신부처럼, 주님이 정말 나의 남편처럼, 왕이신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섬기며 사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살 때 그게 빛인 거예요. 그래야 예수가 보여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요. 그래야 그들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교회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을 겸손히 하고 자신을 낮추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화목해요. 주장하면요. 야, 네가 틀렸어. 그거 아니야. 주장하는 사람은 한 분이면 돼, 한 분. 누구요? 그리스도예요. 목사님 그러시면 그러실 줄 알았는데 내가 그럼 좀 위로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역시 여러분들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나타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여기가 주님이 주인이구나. 안 계시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 가셨나? 근데 주님이 주인이 맞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거 못 맞춰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하세요. 아주 가랭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계신 것처럼 그 앞에 마음을 겸손히 하고 자신을 낮추어 그렇게 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